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슈아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2번에 걸쳐서 성경의 기초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성경의 기초과정을 크게 4개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네 번째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 또한 창조, 타락, 그리스도, 새로운 탄생, 이 4가지 분야 중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철학의 시작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철학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인간 스스로 그 대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저의 탄생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제가 애쓴 바가 없고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시작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존재할 뿐이지,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실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육체 또한 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생기가 들어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있고요. 또한 천사와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마귀들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영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들도 사람들을 흠모한다고 이야기했고, 천사들을 지칭할 때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고,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끔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집에 갈 때 이제 강아지를 보고 아빠 왔다, 엄마 왔다, 혹은 누나 왔다, 형 왔다, 형 왔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언니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걔와 저는 같은 동질 그룹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교감할 수 있고 예쁘기도 하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수준의 레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저희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질 그룹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인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 변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이 계속 변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럴 때는 저런 감정을 갖고 있고, 저럴 때는 또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화무쌍한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또한 떠나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혼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자기 자신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몸도 역시 없었지만 있고 또한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몸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늙어가고 있고 계속 변화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좀 더 현대적인 비유를 하자면 몸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오직 유일한 할 일이란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이 몸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생존 본능은 좋게 얘기해서 생존 본능이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생존 본능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기심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혼이 육신을 보존하는 데에만 익숙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탐욕이나 욕심으로 이제 변질되기도 하고요. 혹은 게으름으로 정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혼육을 설명할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완벽한 모델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이 한 가운데 있고 그 위에, 그 바깥에 혼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 육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동심원 3개로 이루어진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 안에 혼이 담겨 있고 혼 가운데 영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함께 있다는 그런 그림으로서는 참 좋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향력에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2차원적인 그림 하나가 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온전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모든 면을 다 나타낼 수는 없죠. 또 하나의 모델은 영이 하나가 있고 또 육신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이제 혼이라고 표현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거의 동등되게 따로 구별되어 있고, 그 가운데 혼을 통해서 영과 육신이 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건 역시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뭐 이런 구조를 표현하기는 참 좋은 모델이긴 한데 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신을 따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법과 삼분법의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논쟁인데요. 이분법이 맞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분법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좌우의 날선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한 그 말씀만 영과 혼을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영과 혼이 나눠진다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다른 거죠. 나누어지지 않으면 하나이지만 나누어지는 거라면 나눠질 수 있는 것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삼분법을 믿습니다. 이분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둘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으로 나눌 수 있다면 셋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복음적인 영혼육에 대한 정의는 단순하게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란 단어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성경에서 두루 쓰이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 이제 발전되기도 했는데요. 영이란 단어는 그 루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프뉴마, 그리고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 또는 성령 또는 어떤 그 숨결 이런 단어가 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스, 헬라어로는 푸시케, 또 라틴어로는 애니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혼이란 단어는 또한 목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애니메이션은 죽어있는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한 것, 목숨을 부여한 것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또한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또한 라틴어로는 카르니스, 여기서 카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이제 헬라어 중에 또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소마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지체를 이야기할 때 얘기하고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거, 육신에 속한 사람, 특히 이제 영과 혼과 대비되는 육신을 얘기할 때 살이라는 표현으로 사르크스가 쓰입니다. 좀 비슷하네요. 헬라어로 사르크스가 살이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몸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몸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갑자기 내 머리에 저장돼서 다 암송할 수 있게 되고 갑자기 의지가 발동되고 감정이 치솟으면서 늘 기쁨으로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님이지 예수님의 혼이나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되는 것은 나의 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났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의롭다 얘기할 때는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그냥 번역되면서 마음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영어만 하더라도 heart하고 mind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heart도 마음이라고, mind도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는 heart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 때 이 마음은 mind입니다.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영에 관한 이야기인지 혹은 혼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는데 지금도 인간에게 나온 모든 분비물이나 어떤 것도 인간의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본질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